보험송에 보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 보면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 살까? 당신의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콩 박사 워싱턴 카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장 고등학교를 세웠던 정영창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워싱턴 카버였습니다. 이 흑인입니다. 노예였습니다. 미국에 팔려가서 강제로 어머니와 또 형들과 헤어지게 되고, 도망 나와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노예지만 박사가 되고 최초로 땅콩을 재배하는, 땅콩을 발견했습니다. 땅콩 발견했는데 이 땅콩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부를 누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해서 먹을 수 있도록, 식량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제공했던, 무상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워싱턴 카버였습니다. 이 카버 덕택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땅콩도 먹을 수 있고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조나 소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가 하면 이집트의 부조화에, 이집트 미라에도 발견되고 이집트의 그 부조된 석각에도 발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마비가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소아마비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 짝대기 짚고 이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소아마비 환자가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99.9% 전 세계적으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퇴치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조나 소크 박사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나 소크 박사가 이 폴리오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게 지적재산권, 특허권이 얼마나 비싼가 하면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때문에 백신 개발한 화이자나 모더나나 뭐 얀센이나 뭐 이런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것들 보면 자기 지적재산권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 소크 박사에게 당신은 특허권을 그렇게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태양에 특허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었는데 우리 보고 특허권 하나님께서 가져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특허권을 그냥 포기한 거예요. 8조 원에 되는 그 특허권을 포기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값을, 백신 값을 아주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 주사병 한 병에 우리 돈으로 100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싼값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만드는 재료 그 값만 가지고 100원 가지고 투자할 이 폴리오 바이러스 백신을 유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이 소아마비 환자, 뇌에 들어가면 뇌성마비, 척추에 들어가면 척수마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아이들
그런 일도 없어요. 왜요? 조나 소커 박사의 이 무상 제공해 줬던 이런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이 워싱턴 카버나 조나 소커 박사 같은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야,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지금 WHO에서 코로나 백신을 좀 이렇게 각국에 좀 이렇게 지적 재산을 공유해라라고 해도 이 먼저 개발한 업체들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런데 이런 조나 소커 박사나 워싱턴 카버 같은 이런 분들은 보십시오.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남을 위해 썼습니다. 참 복된 인생 아닙니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 사는 게 복인가 할 때 나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산다는 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인사합시다. 나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리는 일을 합시다. 이 사람이 인사합시다. 나은 사람 때문에 당신이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은 사람 때문에 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최근에 기사 나왔습니다. 42, 넷된 어머니가 아들한테 8시간이나 매를 맞고 있었던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은 짐승이다, 괴물이다 갖고 했습니다. 옛날에 아들이 엄마를 폭행해서 감옥 갔는데 아들이 출소하자마자 엄마를 8시간 동안 폭행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짐승 아닙니까?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그런 인생도 있는 반면에 그 사람 때문에 죽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때 그것은 바로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나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주변 사람이 사는 게 그게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 때문에 당신이 살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죽어지가는 인생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괴물이야. 얼마나 한탄 소리는 얘기입니까? 정말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성도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살리는 거니까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을 가진 사람은 뭔가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일을 많이 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가만히 보면 홍해 역사를 체험하고 열장을 체험하고 이겨내고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마른 땅같이 건너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그들이 40년 광야를 아주 무의미하게 불평과 원망하며 뺑뺑이 돌고 죽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원망 불평 속에 죽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짠짠 했지만 그냥 안 변했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믿어도 뺑뺑이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똘똘 뭉쳐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이왕이 예수 믿는 것 좀 더 확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신앙생활을 한다면 출애굽에서 40년 뺑뺑이 돌다가 불평불만 속에 죽어가는 인생보다는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인생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평불만 속에서 뺑뺑이 돌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성경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해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라. 40년 뺑뺑이 돌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향기와 편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어떻게 하면 이런 성도가 되겠느냐? 첫째는 주인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에 집중 못하도록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눈을 허탄한 데 자꾸 돌리게 만듭니다.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보다는 물질에 집중하게 하고 쾌락에 집중하게 하고 내 명예에 집중하게 하고 또 다른 그 무엇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에스겔서 16절에 보면 두로 상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것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 백화점 이 두로 상인들이 엄청난 물질과 사치와 이 향락들을 가져와서 장사했는데 16장 14절이 됐습니다. 내 할애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펴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렴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더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보니까 어떤 삶인가 아닙니까? 솔로몬 시대를 비롯해서 보니까 전부 다 사치와 향락과 음란과 그렇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신부 아닙니까? 신부는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신부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데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딴 데 마음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9절 보면 이래 됐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두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신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하고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왜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13절, 11절부터 계속 보면 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13절 보면 이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문제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원죄 문제 말입니다. 1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원죄 문제, 창세기 3장이 나오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주었단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떠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싸움에서 지면
노예가 되고요. 싸움에서 이기면 주인이 됩니다. 한 나라가 전쟁을 해서 작은 나라를 큰 나라가 잡아 이겨버리면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뭐 했습니까?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기 이겼다는 말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종이 아니라 주인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종으로 살았는데, 노예로 살았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께 집중하고 살자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풀어주는데, 근본 문제가 뭔가 하면 생육번성 땅의 충만이에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나오는 이 축복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28절 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자유한 존재가 되고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회복하는 주인된 삶을 살게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자꾸 눈 돌리기보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시는 카버처럼 조하나 속고 박사처럼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 다른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집중하면요, 여러분, 사람 참 비참해져요. 예수님께 집중해.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명예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권세 아닙니다. 늘 사치 양락 쾌락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충만한다 말은 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호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함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 충만이 어떤 충만인가 할 때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모든 것 가지신 주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틈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꽉 차 있으니까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로 꽉 차 있었던 이 사람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뺏어를 여기다 그랬습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알아가는 것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리. 할렐루야.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자꾸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것으로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만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게 충만하다 하니까
불교에서 어떤 법정 스님인가 하는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이 올까를 생각했는데 그 사람 생각하는 뭔가 하면 법정 스님이 생각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라 그랬습니까? 무소유라 그랬습니다. 소유가 없는 게 충만하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텅 빈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버려야 충만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적인 내용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불교에서 나를 버리면 충만하다 그랬지만 여러분 요즘 보니까 절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무소유를 했는데 절이 더 부자예요. 요즘도 여러분 스님들도 서들도 자가용 다 있어요. 집이 다 있어요. 제가 수원의 조계종 제2본산 주지스님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제 동생이 학교에 태권도를 했는데 그 태권도 단짝이 누군가 하면 수원의 조계종 제2본산의 동자가 우리 내 동생하고 같이 태권도 단짝이었어요. 한번 형님 한번 수원 오면 한번 오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는데 저는 절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절에 안 갔습니다. 제가 군제대하고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절에 가는 줄 알고 절에 안 가고 그때 수원의 삼익 아파트. 옛날에 1990년대 삼익 아파트 가면 좋은 아파트였어요. 지금은 뭐 힐스데이트나 뭐 이상한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있지만 옛날에 삼익하면 큰 거였거든. 그게요. 60평 아파트에 갔어요. 제가 처음 가봤어요. 딱 들어가니까요. 동자 한 명과 주지 한 명이 있었어요. 동자가 스님 친구 형님 왔습니다. 그래 쉬었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뒷모습만 봤으면 제가요. 못 봤어요. 그래. 근데요. 60평 아파트에 사시는데 혼자 사시는데 차가 그때 그랜저였어요. 그 각진 그랜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각진 그랜저 그 차였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스님도 아파트 생활하네. 무소유라 그러지만 실제로 보십시오. 얼마나 소유가 많습니까?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얼마나 여러분 절에는 강목 들고 싸우는 게 많습니까? 왜요? 이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 텅 빈 충만이 충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충만은 어떤 충만인가 하면 청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지만 주님이 전부 다 가지고 있다. 나는 단지 주님의 청직이다 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저 황금길을 거닐겠네. 야,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참 약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나는 청직이구나. 여러분 이러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인생.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다른 그 세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래서 어른들 노래할 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노래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 부귀와 명예와 어떤 자리보다 예수 알아가는 걸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걸 배수물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카버처럼 어떻게 조나소거처럼 어떻게 참된 성도로 살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살 때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충만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셋째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스도 할례란 말은 예수님의 8살 때 할례 받았다 이 표현이 아니라 이 육의 할례, 예수님의 할례란 말은 할례는 세례를 말하고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또 부활하셔서 그것을 증거하시고 살아계셔서 성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교제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6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았다. 로마 6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죄에 대해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게 여러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다니 갈라디아 2장 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그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이게 진짜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과 교제 나눌 때 가능합니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을 견디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추는 소금에 절이면 몇 시간, 며칠 안 걸려도 그냥 팍싹 풀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소금물에 삽니다. 그죠? 그런데도 물고기는 싱싱하게 살아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존재, 소금물 속에 살 수 있는 존재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라면 우리는 소금 치르듯이 우리는 완전 팍삭이 썩은 인생이 될 텐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있기 때문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고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려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으려면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는 절대 예수님 살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모세 네 인생 살았지만 앞으로는 네가 네 인생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인생 살려면 네 발에 신을 벗어.
여호수아도 5장 15절의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6장 여리고성 점령입니다. 점령 사건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큰일 앞에서 네 힘으로 하지마. 앞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낮은 해처럼 밤은 달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된 성도의 모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을까요? 성도의 삶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의 삶을 사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 충만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얻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복된 자리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리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살아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펄펄 뛰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